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새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우리 코로나로 또 새해가 이렇게 시작돼서 좀 안타깝지만 또 가정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꼭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인도했던 말씀을 조금 저희가 세 번째 메시지로 좀 증거했습니다. 우리 끝이 있다라고 써서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땅의 마무리가 되면 천국을 갈 것이고요, 또한 주님을 만날 것이고요, 또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받을 때 이 상급이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런 기준으로 좀 있지 않을까 먼저 도표로 만들었거든요. 함께 좀 앞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영어로가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됐대요. Well done, good, faithful. 그래가지고 의미는 뭐냐? 잘하였도다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의미죠? 맡겨진 일을 끝까지 다 했는가. 그럼 일을 마무리를 잘 하시나요? 아니면 일을 하다가 중단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로 기준 삼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좋은 일을 했는가. 남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일에 신앙적인가. 오늘은 이 세 번째 기준이 충성된 종아, 페이스풀. 나는 모든 일에 신앙적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는 신앙적인가. 나는 모든 일에 신앙적인가. 나는 일할 때 신앙적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위인들을 아이들한테 물으면요, 항상 1등, 2등이요,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굉장히 이순신 장군의 영향력이 큽니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로 또 불멸의 이순신이라든지 명량하면 또 엄청나게 또 인기가 치솟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거북서 만들었고요. 또한 감옥에서 선조가 너무 질투해서 그를 정말로 바다까지 내몰아쳤지만요, 다시금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몸을 불사르면서 백성과 나라를 지켰던 분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서 틀리죠. 뭐가 틀려요? 신앙적이진 않아요. 일의 마무리 끝까지 잘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선조가 질투하고요, 원균이 정말로 너무너무 험하게 대했지만 그는요, 그런 자존심 싸움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힘을 다했어요. 그러나 신앙적이라고 하진 않아요. 제가 작년 한 해 정말 신앙적인 기업인으로 하영록 회장을 책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잊지 못할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여러분 너무너무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해서 알 겁니다. 팀 하스라는 특별히 건축회사인데 주차타워 건설회사로 미국에 손꼽히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주차장에서 아주 쬐끄맣게 시작했어요. 뭐 돈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31장이 너무너무 꽂힌 거였어요. 이대로 이 루엘 왕에게 어머니가 잠언,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너 이렇게 살아라 한 거였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자세히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해석을 우리 기업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 기업 정신으로 그 기업을 운영한.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잘 나간다라는 것보다 이 회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는 이런 분이 있구나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로 만들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띠로 만들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과 상자 같이 이렇게 해서 10박스, 20박스,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넘기는데 심지어 그 사과 상자까지 또 예쁘게 띠까지 떼어가지고 포장해서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잘해주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정하면 우리 회사는 엑스트라 마일이다.
엑스트라 마일.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게 보수를 해줄 때요, 뭐 예를 들면 5번 정도 이렇게 요청을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7번, 8번. 일반 회사보다 한 번 더. 1년간 무상 보수를 해주는 기업이래요. 1년 찍고요, 무상 보수를 해준대요. 뿐만 아니라 11개월째 때는요, 미국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했어도 자기 직원이 파송돼서 요청하지 않아도 전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고요. 이 주차 타워만 건설하지 않고요, 일반 빌딩들도 건설하는데, 건설했을 때 인테리어, 그 안에 뭐 소파, 가구 같은 배치도 일반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가상에 이렇게 디자인해주고 샘플을 다 제시해주는 거, 건물만 쳐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건축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에요.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당신은 신앙적인가? 당신은 밥 먹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차를 탈 때도, 엘리베이터 타도 너는 신앙적인가?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겁니다. 그럼 신앙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적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했었을 때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성경의 복음서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저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와 무리를 항상 대조시켰어요. 항상 제자와 무리를 대조시켰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본문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인데요.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싫은 거죠. 너무 강하니까 교회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구예요?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런 얘기를 했죠. 교인 되지 말고 뭐라고요? 제자 되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이거죠. 교회생활 멈추시고 신앙생활하라고 많이 권합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옆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잘 계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인사해 보세요. 네. 좀 정신병자 같지만 예수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오늘 저 좀 얼굴 좀 괜찮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오늘 이 주인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칭찬이 똑같죠. 그 칭찬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5달란트로 열심히 일하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축복이 뭐래요?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어떻게 해요? 네, 함께 널 데리고 가겠다. 내가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너를 잔치집에, 내가 일하는 곳에 너도 항상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축복을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한 달란트, 신약시대 때 1세기, 2세기 때는요, 이 달란트 한 무게를, 이게 워낙 측량이 다르니까 20kg, 21kg, 22kg 거의 이 정도쯤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금을 지금 시대에 환산하면요, 물론 지금 환율 차이가 있겠지만 환산하면 그냥 대한민국 시기로 하면 9억이에요. 9억.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 받은 거예요? 9억. 2달란트 받은 자는요 18억. 5달란트 받은 자는요 45억이죠.
주인이 여행을 갈 때 45억, 18억, 9억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지금 70억이 넘는 재산을 한꺼번에 3명한테 줄 때 적어도 종이 3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명 이상. 그럼 100명 이상 중에 9억을 주고 18억을 주고 40억을 주면 그 100명 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최고로 괜찮은 하나, 둘, 3명이지 흐지부지한 친구에게 분명히 안 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주인이 여행을 가기 전만 해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꽤 인정받은 자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 문제가 있죠? 주인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했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엉망으로 살았던 거죠.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뜻과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따르는 거죠. 남유다의 9번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왕이 9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성경에 가장 먼저 한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역대하 25장 3절 4절 제가 화면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 왕이요. 자, 함께 다시 한번 3절 띄워주세요. 아마샤 왕이요. 왕이 됐는데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 굳게 잘 세워졌대요. 왜냐? 이 친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한 게 뭐냐? 자신의 아버지를 신하들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신하들만 처벌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신하만 때리는 게 신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자식까지 죽이죠. 여기 옆 사람이 한번 쿡 찔러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쿡쿡 찌르고 싶죠? 안 그래요? 옆 사람이 쿡 찔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줘요? 쿡쿡 찌르고 싶어요. 저쪽에서 또 쿡쿡 찌르면 어떻게 해요? 꼬집고 싶죠? 우린 당하면 어떻게 해요? 좀 배로 주고 싶죠. 우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정하신 법이죠. 그 해된 것만큼. 그래서 뭐랬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아버지를 신하들이 죽였다고 한다면 누구만? 그 신하들만 처벌해라. 근데 아마샤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되자마자 이것부터 한 거예요. 그 신하들만 처벌하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는 거죠. 주님과 동행한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죠. 신앙적인가? 그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여러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아마샤를 본 거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것이 쏟아집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것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것이 쏟아집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게끔 됐어요. 근데 은찬이가 치킨을 먹는데 빨리 먹고 싶어서 그런지 그 닭다리를 끝까지 안 발라 먹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야 이렇게 좀 잔소리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밥 먹는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야 은찬아 6.25 때 이렇게 먹으면 총살감이야. 제가 그렇게 이렇게 좀 농담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날개도 막 다 안 발라 먹는 거예요. 빨리 먹으려고 이 자식. 그리고 물론 체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6.25 때 총살감이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밥 먹는데 은채한테 이렇게 막 뭘 남기니까 은채야 6.25 때 이렇게 먹으면 총살감이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린 관계적이에요. 관계적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면 그 사람의 것이 나에게, 나의 것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와 친해지면요 기도하더라고요. 저처럼 뭐 농구 좋아하는 목사면 저랑 같이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농구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다 보니까 저랑 안 친해요. 어떤 자매가 이번 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평생 콜라 정말 안 먹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콜라를 먹기 시작했다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원망하는 분이랑 같이 보세요,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코로나가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떤 분은 또 낙관론을 또 지난주에 정부에서 제시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금년에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 보면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달라요. 조심스럽게 일반적인 삶을 살자 이러는 분이 있고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해서 절대로 지난 1년 동안에 예전의 생활을 절대 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그런 분 주위에는 다 그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인데도 내가 안전하게 내 일반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요, 그 주위가 그렇게 살아요. 다 보니까 성도들 전하신방 해보니까. 근데 극심하게 예민한 분들은요, 주위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만남이 뭐라고 그래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만남이 축복이다. 만남이 축복이다. 여러분 새 기도 제목 쓰실 때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 양육 잘하기보다는 우리 자녀 기도하는 친구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목자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녀가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오락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요, 평생 오락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30대에 결혼하고도요, 오락에 미쳐가지고요, 글쎄 이혼했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락하는 친구를 계속 만나니까 새벽 1시, 2시에 들어오면서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동행했던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없을 때도 주님의 뜻과 함께 신앙적으로 주인의 뜻에 맞춰서 5달란트, 2달란트가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다시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뒤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5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10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의 것을 맡긴 게 아니라 그게 본인의 소유가 돼버렸고요. 그렇게 번 게 자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달란트까지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했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의 것이 쏟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 주인이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1억, 9억, 45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을 내주는 분이에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내 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상급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상급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 전 다니엘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이 점령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포상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100년 후에 바벨론 쳐들어서 이제 남유다까지 망해버립니다. 그때 이 10대의 아주 똑똑한 친구들을 그 궁에 넣어서 연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연구 직책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편안한 생활한 거죠. 대부분의 거의 300만 원 가까운 인구는 다 강가에서 건축 노역으로 정말 고생을 하는데, 이 소수의 요 사람들은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 망하고 또 메대 바사까지 하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축복을 얻게끔 되죠. 마지막 시험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신하들이 꼬셔가지고 왕 외에 한 달만 다른 신에게, 다른 왕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처형합시다. 왕이 홀가닥 넘어가서 그걸 도장을 찍죠. 근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네. 예전대로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3번 자기 기도실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아니라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자가 안 잡아먹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이 높여서 나머지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더 마지막 노년에 높임을 얻게끔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저는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윤수 자매가 막 에버랜드를 막 가서 막 있어요. 그리고 사자 막 사파리 들어갔어요. 사자. 근데 이 창문을 사자가 이렇게 윤수한테 막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주먹을 딱 쳐가지고 사자가 깬 거예요. 그 윤수가 놀랄까요? 아니면 사자 왔어 이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막 불이 올라가지고 탁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놀라겠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것이 쏟아졌는데 그건 사자굴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 전에 왕이 그의 자리를 높이기 전에 자리를 주기 전에 더 먼저 하나님의 것이 쏟아졌어요. 그게 뭐냐? 사자가 안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요 사자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죠? 감사했대요. 여러분 사자가 안 무서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것이 쏟아졌는데 가장 먼저 쏟아진 게 뭐냐? 본인이 마치 하나님처럼 너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 굴에 수십 마리의 사자가 있지만 그 들어가는 것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것이 쏟아졌는데 그것은 사자들 앞에 서는 데 있어서 평안한 상태에서 감사하면서 그 굴에 마치 하나님이냐 그가 사자들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것에 쏟아짐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할 힘이 여러분에게 임했나요? 한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쏟아진 것을 경험하고 그 일하신 것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이 쏟아지고 일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못 깨달은 분.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그걸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쏟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쏟아진 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였고 정말로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을 보셨는지요? 아니면 쏟아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지요? 아니면 세 번째, 그 일하심을 한 번도 없는 것 같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갈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할 때는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근데요 동행하지 않을 때는요 아나짜손 보고요 하루 밤새 원망했어요. 동행할 때는요 전진했었어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섰어요.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의 것이 쏟아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 쏟아졌나요? 주님의 일이 있나요? 그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있나 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신앙적인가? 모든 일에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을 말씀하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것이 내게로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님과 동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그거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나 과언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지금 반주자인 홍예은 자매와 제가 작전역을 간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예은아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작전역이요. 나도 작전역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이게 동행이 되죠. 그러면 예은이랑 저랑 먼저 뭘까요? 우리 뭐 어떻게 갈까? 물어보겠죠. 그럼 예은이가 말하겠죠. 목사님 그냥 걸어가요. 운동 삼아 걸어가요. 좋아 걸어가.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자 우리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목사님 이쪽 길로 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겠죠. 이렇게 사람과 사와의 대화를 나누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은이랑 이렇게 쭉 가는데 가다가 이제는 중간에 언니 어디가? 목사님 어디가? 하면서 김윤수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예은이는 저한테 막 목사님 지난 한 해 어떠셨어요?
뭐 머리 스타일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목사님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막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애 3명 아빠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김윤수는 계속 핸드폰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뭐야? 지하철 표를 끊어야 돼요. 뭐 끊는지 안 끊는지 모르겠지만 끊어야 돼요. 자, 제가 김윤수 거를 끊어주고 싶을까요? 홍예은 거를 끊어주고 싶을까요? 미안해, 오늘 김윤수를 너무 악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제가 김윤수 거를 끊어주고 싶을까요? 홍예은 거를 끊어주고 싶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요. 작년 한 해 돌아보세요. 연말 되고 성탄 됐는데 그래도 연락해 준 사람, 그래도 선물을 준 사람,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동행의 기쁨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연락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선물을 주지 않은 사람은 아마 동행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홍예은과 우리 김윤수와 같이 가는데 홍예은 자매가 저와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누면요, 뭘 하고 싶을까요? 제 것을 쏟아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성도는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출근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하는데 저희 길을 지켜주세요. 오늘 업무 볼 때 좀 그 상사와의 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 얘는 나랑 나누는구나. 얘는 내가 주인인 걸 아는구나. 얘는 내가 구원자인 걸 아는구나. 주님 걸 쏟아내겠죠.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넌 지금 내가 옆에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마치 저랑 작전역 가는데 김윤수가 계속해서 핸드폰을 한 것처럼. 여러분,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핸드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핸드폰 하고 살아갑니까? 다른 말로 뭐죠?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주님과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이 쏟아졌던 것은, 그는 그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왕, 그리고 그를 모함한 신하, 심지어 60년 이상 누렸던 권력, 심지어 어쩌면 가족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티내?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하겠죠. 왜 이렇게 티내? 코로나 끝나면 그때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 자기 평생 10년 20년 더 살고 싶은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 신하들보다 하나님, 가족, 권력,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의 것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뭐예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뭘까요?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도동에서 가장 큰 나눔의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나눔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나눔이 멈추셨는지요? 오늘 한 해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코로나가 우리를 지금 모든 것을 중단한 삶을 뒤엎어버린 이 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코로나보다, 어쩌면 가족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쏟아지면서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 놀라운 사자굴의 다니엘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사자들의 입이 막는 기적을 맛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쏟아져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이적들,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축복이 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